자, 오늘은 사람을 키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여인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두 권입니다. 하나는 룻기서고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룻기서에는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편임된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천민이었지만 왕후가 돼서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구원해내는 한 여인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일찍 부모를 여인 에스더, 처녀 고아가 된 에스더를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스포츠 가족입니다. 우리 외삼촌은 야구 선수였고, 저와 우리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고, 지금 중학교 교장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세 번째 남동생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 축구 선수였죠. 네. 이제 저는 축구를 좋아하죠. 근데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 골에 골을 많이 넣어야, 정한 시간에 골을 많이 넣어야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골을 넣는 사람을 골게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골게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공을 잘 보내는 어시스트가 있어야 그게 골을 넣을 수 있어요. 돕는 자가 필요해요. 어떤 성공자 배우에는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요. 모세의 광야 목회 40년 동안에 그렇게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이 아론과 훌, 갈렙과 여호수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부부 브루스겔라, 아굴라, 의사였던 누가,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기브앤테이크,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 저는 요즘 와가지고 사람 키우는 일이 예배당 몇 개 지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록펠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렀던 일라이자라는 그 어머니의 힘입어서 그가 나중에 재벌이 되니까 예배당 몇 개 지었어요? 4,828개. 대학교 몇 개? 24개. 이렇게 사람을 키우면 사역은 그냥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자기 친척과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처녀의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을 이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3차에 걸려서 잡혀가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 귀족들이 다 잡혀갔고, 2차로 포로로 간 것은 주전 597년도에 유다왕 여고야와 함께 오늘 여기 등장된 모르드게가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갔던 것이죠. 그때는 방백들, 공사, 이렇게 활을 쏘는 사람들, 기술자 이런 사람 다 데려갔고, 마지막은 주전 587년도에 유다왕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그의 왕자들,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가고 가난하고 병들고 노약자들만 남겨놓고 다 데려가죠. 그래서 유다 민족은 황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친딸처럼 알고 길렀다. 이제 큰 의미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 당할 때 발벗고 나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하나님 크게 복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조카 롯이 욕심쟁이에요. 그리고 그 비옥한 땅은 다 자기가 다 먼저 차지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북방의 연합군이 남방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남방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다 점령을 당해서 롯과 그 가족 다 사로잡혀서 끌려갔고 재산도 다 빼앗겼죠. 그때 그 큰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연습시킨 318명의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사로잡힌 들을 다 해방시켜서 다시 데려오고 또 빼앗긴 재물도 다 찾아다가 줬죠. 창세기 14장 14절 이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그냥 생각하지, 그가 얼마나 그 희생적으로 형제 자매 친족을 돌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소위 인프라, 영적인 어떤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가족부터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전도해서 40일 울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난 뒤에 5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다 가셨거든. 42살 때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93세 세상 떠났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요 기초그림, 기반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상에 사로잡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 보십시오.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 시기 질투 미워해서 자기 도예로 팔았잖아요. 훗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그가 국무총리 됐죠.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죠. 양식 사러 왔죠.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지요?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고 책임을 형제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형님들을 돕는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일꾼이 많아요. 회사도 일꾼이지, 대학에도, 학교에도 다 교사도 일꾼이에요. 다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말이죠. 이보다 더 고귀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참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서 나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초월하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로니아 때에 유대 민족이 망했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을 다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신생 강국 페르시아가 일시간에 습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포로민이었던 유대인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통치 속에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포로민 유대인을 하찮게 봤어요.
더욱이 왕후를 선택할 때 유태 사람이라고 하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어요. 푸르민이 뭐 하층민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왕따당한 그냥 노예신분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왕후가 나왔다? 이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계획에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만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머리 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사건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람을 보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에스더는 자기를 이렇게 친부모처럼 대해주고 기른 모르드게를 하나의 오빠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자기한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크게 일꾼이 되고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사람 편에서 해석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이제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청년들을 왕후를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을 때 그 중에 하나 에스더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면담을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너 있잖아. 그 면접 볼 때 너 종족, 너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마. 너 유태인이 나오는 거 밝히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예 하고 그렇게 했대요. 자, 본문 10절 볼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사람이 할 말을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만사는 때와 기간이 있어요. 지금 아직 왕후가 되기 전에 이거 발각하면 왕후 안 되니까 지혜를 써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마. 네,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숨기는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인데도 참는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안 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잘 못 열어서 분위기를 망칠 수 있고 안 될 일을 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속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말을 해야 은혜도 되고 하나님 영광도 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윗분에게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자기를 관리해 주는 해계, 그 또 다른 내시들한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를 귀하게 여겼고 왕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보였대. 은총을 입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자, 본문 17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 와스디는 원래 아하스로 왕의 본처였는데 잔치날 이리도 좀 오세요 그랬더니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 부인이 왕명을 거역하면 온 나라 백성이 다 남편들의 말을 무시하는 여자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왕후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왕위를 폐시켜요. 남편을 그렇게 우습게 하면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네. 왕 부인이 왕명을 거역하면 모든 페르시아의 남자들 말을 부인들이 다 안 들을 거니까 쫓아내라고 그래야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안 쫓아냈으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길이 막혔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근데 이제 세계사에 나오는 아수르 왕은 폭군으로 나와요. 폭군. 네. 그 폭군 밑에 국무총리를 뒀는데 그 사람도 폭군이었어. 하여튼 예. 깡패 밑에 또 다른 깡패를 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참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왕을 모해하려고 하는 그 간신들 이 비밀을 고해서 왕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 궁정일기, 왕중일기에 그게 나와서 왕이 모르드게를 귀하게 알게 됐죠. 예.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온 줄 믿습니다. 그때 당장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해도 나한테 뭐 아무런 상도 안 준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처녀들을 다 이제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때가 돼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갔는데 왕의 눈에 들어서 결국 이제 왕으로 간택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되기 전에는 사촌 오빠가 너 종족 유태인이라는 거 밝히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나 국무총리한테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모르드게만 죽인 게 아니고 유태인을 다 몰살시키고 재산까지 몰수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놨죠. 이것을 왕후가 된 에스더가 알고 3일을 금식하고 이제 왕 앞에 민족을 구하러 나가죠. 예. 그럴 때 왕의 눈에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이면 그 간청을 들을 것이고, 미워 보이면 그냥 경호법이 엄해서 죽이는 법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윗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면 일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절 이하 같이 확인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그 위에 5장 1에서 3절을 또 읽어야 되는데, 5장 1절 3절을 보면 이 에스더가 왕 후의 옷을 입고 그 왕이 거하는 맞은편 뜰에 섰을 때 왕이 보니 심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왕의 지휘봉인 지팡이를 내밀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만과 함께 초청을 해서 우리의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 유태인입니다. 우리 유태인이 지금 이 강경한 하만 때문에 한날 한시에 몰살당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사랑스러운 아내였기 때문에 하만을 처단시키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기억해야 돼요. 하여튼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든지 윗사람한테 미움받아서 잘된 사람 없어요. 집에 돌아가면 부모에게 사랑받고,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회사 가면 상사로부터 사랑받고, 교회 가면 지도자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잘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잘 보면 된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앞에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결론은 에스더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좋은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투자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단장을 잘 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영적인 문제도 흠이 없게 거룩하게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기 보면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능력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요, 능력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네 자신을, 너 양심을 네 신앙생활에 흠이 없고 거룩하도록 깨끗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디모데가 이 담임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여자 신도들이 서로 다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또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에서 말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사람을 엄하게 명하라. 그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과인은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아멘. 죄, 교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지 않아요.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되지도 못했으면 되는 척하지 말고 열매도 없으면서 잘 믿은 척하지 말고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왕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몸도 아름다웠지만 마음가짐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의 모든 태도가 다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정결하게 보였어요. 우리 왕 중에 왕 되신 주님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에스더는 그냥 왕후가 된 게 아니고 충분한 준비 후에 됐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았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아멘. 처음에 이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은 하닷사였어요. 그것은 성료나무, 화성료나무, 하여튼 어떤 꽃나무란 뜻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꽃처럼 아름다웠나 보죠.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별이란 뜻이죠, 별. 예. 우리도 이제 별이 될 수 있는데, 어두운 밤하늘의 별, 그것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에스더 한 사람을 인해서 수산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름에 합당한 별이 된 거예요. 역사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큰 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한다면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올 가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전도의 대상을 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출산의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